네, 금요 집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평범한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우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쫓는 그런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고, 말씀의 기쁨을 알리시고 하는 그 기쁨과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이 하루 동안 은혜를 누리며 회복되어서 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력이 이제 절기가 다가오면 저희가 이제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크리스티 힌멜파트, 그 예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은 저희가 그 교회력이 보통 52주 정도 되죠. 근데 그 중에 거의 반 정도 되는 아주 긴 그런 구간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 긴 이유는 그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 강림주일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펜테코스트입니다. 펜테코스트. 영어로 하면 펜테코스트. 이제 독일어로 하면 핑스턴이죠. 핑 이건 이제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헬라어 펜테코스테에서 유래합니다. 펜테코스테. 펜테코스테. 펜테코스테가 왠지 영어가 좀 더 가깝죠. 핑스턴 하면은 약간 거리가 더 먼 말이긴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펜테코스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펜테코스테란 말은 무슨 뜻이냐? 숫자 50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뭐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오순절이란 단어를 빼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만 합니다. 왜냐면 오순절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이죠. 오순절은 무슨 뜻냐면 수는 이제 10을 뜻하는 말이고 오는 어, 숫자 5죠. 그래서 오순 그러면 50이란 뜻이죠. 50일 날이 50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50일이냐? 부활주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그냥 50일째 되는 주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 하면 우리가 유대교의 절기 중에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칠칠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어떤 추수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자면 성령 강림하고는 뭐 굳이 뭐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니까 추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건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냥 추수에 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77절이나 오순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이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순절이라고 쓰는 교단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징.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기호일 수도 있고 비유나 은유 같은 걸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죠. 상징, 뭐 심볼, 뭐 기호, 비유, 은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비라고 하죠,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성령의 신비, 그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의 신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신비는 뭐냐? 원래 비밀이라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드러내셔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고 신비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표현하죠. 영. 영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을 3분법 혹은 2분법으로 할 때 영, 혼, 육이죠. 그래서 영 1번, 2번 혼, 3번 육. 그래서 1, 2번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따로따로 부르기도 하죠. 그거는 뭐 2분법, 3분법이냐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고 혼은 의지와 결단이죠. 그다음에 육.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 하면요, 기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로 남는 이유는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뭐 가끔 가다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분이 계시지만, 글쎄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좀 대치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으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등이라는 말은 실제 인간의 등을 뜻한다기보단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뜻이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너 나를 직접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볼 거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너는 지금 나를 못 보고 나중에 볼 거야. 나중에 언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뭐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가 막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대립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주기도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의 뜻은 우리와 다른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우리가 예수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에 가리워서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구름. 이것도 다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와 상징이죠. 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상징이나 기호나 비유나 은유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도 다 비유나 상징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유나 상징이나 기호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치실 때 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얘기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남극 가보신 분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남극.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고 해도 되고 남극이라고 해도 되고 가본 분 별로 없죠. 근데 그런 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거기를 직접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빗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빗대어서 설명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이해는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어떤 상황인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면 코마 상태라든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고통의 정도라든지. 그래서 뭐 그런 거 나타낼 때는 뭐 수치로 얘기한다든지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수술의 고통을 얘기할 땐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경험해본 것에 빗대어서 자꾸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징이나 기호나 비유, 은유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 뭐 예를 들면 7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행운의 숫자 7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7은 이제 안식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 그다음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 40. 이거는 이제 고난을 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거죠. 그다음에 모세가 그 이집트 왕자로 있으면서 살해를 저지르고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머물죠. 그것도 다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것도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성경에서 3은 이제 완전이죠, 완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제 50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50. 50은 어디서 유래하냐? 이제 희년이라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희년. 이제 성경에는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빌리라고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희년인데, 하나는 땅에 대한 희년이고, 하나는 종에 대한 희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사정으로, 뭐 대부분은 돈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돈을 빚졌는데 갚을 수 없다면 종으로 지내죠. 근데 이 종으로 지낼 때 보통 7년씩 그렇게 지내는데, 7, 7에 49, 7 곱하기 7이면 49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년째 되는데 자유를 주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누군가에게 샀어요? 그럼 땅을 경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7번씩 7년, 7년씩 7번. 그러면 이제 49인데, 그럼 50회째 될 때 이 땅을 그냥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희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이제 구원 혹은 자유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게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정삼각형을 그리죠. 왜냐하면 세 개의 변이 있는데 하나의 삼각형인 것처럼 하나님도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꼭대기에는 늘 성부 하나님을 그립니다. 왜냐,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요, 이렇게. 성자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까 성자 예수님. 물론 성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 아래쪽에 이제 보통 쓰죠. 왼쪽에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우리를 이제 사역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큰 개념으로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의 은혜 안에서 구원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은혜에서 창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셨고, 그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야, 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라고 표현하시죠, 우리.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갖고 있고, 그 세 분의 위격이 서로 다른 역할을 이제 감당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 이제 구원의 계획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데 사람이 범죄할 걸 알면서 창조했냐? 그럼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창조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니까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아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누구를 통한 구원 계획?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언제 하셨냐? 창세전에. 이 세상을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화해주의 역할이죠. 화해주. 화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종종 얘기 드리는 게 이제 믿음이랑 신앙은 연애에 빗대서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죠. 그건 이제 사랑하는 사이니까, 연애하는 사이니까 한 집에서 존재한 거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졌죠. 이 죄는 뭐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그중에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나중심적인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된 불순종과 태만인데요. 불신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연인을 믿지 않는 거죠. 우상숭배, 바람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바람피는 거죠. 교만. 근데 왜? 나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 이게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람을 핀, 외도를 한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그리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분리와 다툼을 경험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과 다투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 다투게 됩니다. 자,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에서 다시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돌이키게 되면 뭐가 하게 되냐?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퉜던 관계, 하나님과 분리됐었던 관계를 화해하고 다시금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화해.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디서 이루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었죠. 십자가 위에서. 원래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거를 스스로 어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정직하시고 너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하나님이 어길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현대 법조인들은 뭐 법을 이용해서 법꾸라지라고 해가지고 법도 어기기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지 않잖아요. 웬만하면요. 웬만한 양심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법을 발표했는데 자기가 막 어기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랬다면 엄청난 욕을 먹겠죠? 요즘 이재명 정부가 뭐 부동산 이제 하나씩 갖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활성화시키고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특히 뭐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막 그런 말 하면은 그 누가 얘기해요. 그래서 뉴스에서 하는 게 뭐냐.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 이런 거 발표하면 그 국회의원 혹은 뭐 정치인들 혹은 뭐 장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집 몇 채 갖고 있는지 막 조사해가지고 막 언론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야, 네가 법을 발표해놓고 네가 안 지키면 어떡해. 너가 지켜야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에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가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 지탄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율법이란 걸 주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어기세요? 어길 수가 없죠.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 중에 하나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 죄 지금 다 죽어라고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만든 법이라기보단 인과관계죠.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실 수가 있는데, 죄로 인해 그분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을 수가 없는 인간관계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에 빠졌는데, 그것에서 돌이켜서 생명 얻는 방법은 뭐냐? 다시 화해하는 것 뿐이에요, 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본인이 죽으셨죠. 원래는 우리가 죽었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죠. 사람은 특별히 죽일 수 없죠. 그래서 뭐
마치 로마의 병정들이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힘이 없는 존재는 힘센 존재를 죽일 수 없죠. 권력이 없는 존재는 권력이 많은 존재를 죽일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가룟유다 팔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빌라도가 심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로마의 병정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못을 박고 옆을 찔러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가 죽음에 내맡기셨죠. 자발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제자 삼지 않으셨다면 죽지 않으셨겠죠? 빌라도의 재판에서 지혜롭게 적절히 대답하셨다면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그냥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로마 병정들 바람만 불어도 다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거기 스스로를 죽이셨죠. 성령 하나님은 뭐냐? 구속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순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말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오순절, 50이라는 숫자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부활절 이후 50일째 된 날 오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다, 구원자다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화해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서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도 다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 그리고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여기서 약이라 하면 약속을 뜻하는 거죠. 구약은 옛 약속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구원자 혹은 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마치 이스라엘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좀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신약은 특별히 크게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눌 수 있죠. 복음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서는 뭐 바울 서신서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런 이제 서신서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서는 바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구약 어디에 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 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또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승천하실 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거란 약속이 복음서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성취가 되는데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라 하면 딱 12명만 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많죠. 근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였죠. 근데 이 응답이 언제 오느냐? 바로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정확하게.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바로 구원을 상징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재하시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막 불죠. 궁하고 합한. 바람은 성령의 어떤 그 역할을 상징하는 말인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람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죠. 자, 바람의 두 번째 특징은 생명의 힘이죠. 지금 우리가 코에다 손을 대보거나 혹은 입에 손을 대보면 바람이 계속 들으시고 내쉬고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힘, 호흡이죠. 그리고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는 거는 바로 바람 때문이죠. 그래서 꽃가루들이 날려서 이 꽃가루가 저쪽으로 가서 이제 꽃이 피고 꽃을 뭐 또 먹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먹이사슬 이어져 가지고 생명이 유지되는 그것이 이제 바람이 바로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 제가 아까 말했지만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실패하죠. 결국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미선에 빠지고 연기하게 되죠. 저기 마음속에는 전혀 신앙심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데 그냥 경건한 척 행위를 보여준 위선에 빠지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만 가능하죠. 이게 마치 이제 허리케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송 같은 거 보면 허리케인이 막 불면은 뭐든지 뭐 동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 바람의 방향에 맞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불. 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태우는 힘이죠. 성령의 불은 태워요. 뭘 태울까요?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죠. 그거를 태우는 것에 비유하는 거죠. 두 번째 불은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변화. 근데 불은 변화시켜요. 예를 들면 철을 뜨겁게 데우면 그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다음에 나무가 타면 그 모양이 변하죠. 그것처럼 불은 뭔가의 모양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변화돼야 돼라고 마치 그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절대 불가능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노력은 우리를 위선에 빠뜨리고 연기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혀의 모습으로 성령이 나타났어요. 혀는 뭐예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천사의 언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천사의 언어로서의 방언. 이 언어는 아무도 이해 못하죠.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고. 두 번째는 외국어로서의 방언. 천사의 언어는 목적이 기도하게 하심이고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목적이 전도,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했때 가능해요. 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그래서 교회도 성령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라는 가톨릭에서는 사람을 통해 세웠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세운 거죠. 그리고 그때 바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리고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 방언을 통해서 외국으로서 교회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교회가 세계화, 외국으로 퍼져나가기, 복음이 세계화로 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복음을 순종하는 노력이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형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깨달을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을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복음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과 기쁨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말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